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예. 주기도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 앞에 나와 있죠. 파란 글씨.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그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30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잘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주 근친상간 아주 문란한 행위처럼 돼 있지만 원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겉에 문자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그 속에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진짜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전부 다. 그것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녹음도 하시고 자꾸 들어야만이 단번에 이해할 수 없으면 자꾸 들어서 반드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흘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알이라는 말은 작다란 뜻이잖아요. 하찮은, 우리를 하찮게 티끌로 만드는 것이 소알이에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리고 산은 하르기 때문에 이게 흐릿하게 보이다라는 말에서 왔으므로 산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흐릿하게, 희미하게 알게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산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따라서 그런데 이제 롯이 산으로 올라간 것은 소알, 곧 십자가를 통과해서 율법을 완성해 버렸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했다,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이제 거기에 거주하되 2달 나와요. 두라는 말은 한 쌍 그런 말이거든요. 겹친 그런 말이에요. 겹친 이중의 그런 말이에요. 한 쌍이니까 겹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둘이라는 말은, 셴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 한 쌍 접어가지고 딱 하나 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딸은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지속시키다, 아이를 낳다, 그런 말이에요. 마트라는 말이, 딸이라는 말이.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자가 이 딸이요. 그러므로 딸이란 의미는 아이를 낳아 그 집을 세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딸의 의미예요. 근데 둘은 아까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집을 세우는데 둘이 딱 하나가 되게 해갖고 딱 집을 세우는 건데, 그 여기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딸이라는 뜻이에요. 즉, 두 딸을 얘기하면 집, 성전을, 집을 세우는 자, 성전을 세우는 자, 아이를 낳아서 성전을 세우는 자를 말하는데, 구약교의 맏딸이고 신약교의 작은 딸이 한 쌍이 되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것을 갖다가 여기서 두 딸이라고 해요. 이렇게 원어적 의미,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주 불륜적인 더러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도 확실하게 나와요. 이 얘기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잖아요. 이는 둘이 나와. 둘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 교회를, 진짜 참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세 사람. 예수님이 우리는 머리고 우리는 진짜잖아요. 그 한 세 사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확실하게 나온다, 이게 신약성경에도. 그걸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놨어.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고. 게다가 이제 오늘 30절에 굴에 대한 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굴에 들어가, 산속에는 굴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굴이라는 말은 메아라는 말인데 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울이라는 말은 발가벗다, 벗기다, 벗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덮개, 휘장이란 말이거든요. 수건을 말해. 롯이란 뜻이 덮개란 말이야. 롯이 굴에 거주했다는 말의 의미는 발가벗고 벗기 우는 곳에 거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옛사람이 옷을 벗어버림을 나타낸 겁니다. 굴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료하심으로 구약교회가 그 덮개를 벗어버리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신약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굴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원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요. 소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알은 우리를 티끌로 만드는 거거든요, 십자가. 그것도 시작이야. 이 한 절이 그걸 다, 이 30절의 한 절 말씀이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한복이 나오잖아요, 선교.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가.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극소수야.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장로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전화가 왔대. 어떤 그 기도원 원장 그 얘기하다가 구원받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2%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손을 팍 치더래. 무슨 놈 2%냐고 0.2%지 그러더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다는 거야. 오늘 얘기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불륜범하고 지저분한 걸 여기다 기록해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돼? 거짓에 붙들려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진리가 전해준 데는 이러고 기복주의 거짓 선지자 하는 데는 바글바글 모여 사람들이. 정신 번뜩 차려야 돼요. 31절 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돌이란 말이 길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길을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래 그 말인데 이것이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맏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길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아멘.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배필이라는 말은 말이 안 돼.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 자체도 이렇게 이게 배필 이게 결혼 얘기 같이 그러니까 그게 딱 번역해 본 거야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 원어가 그런 뜻이고요. 그래야만 이해가 돼. 내용이 진리가 나타나. 근데 그걸 배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오다 그런 말인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큰딸 작은딸은 벌써 이해를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는 늙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율법은 수명을 다했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인데 율법 언제 때가 올 때까지만 계획할 때까지만 든 것이라고 히브리 성경에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수명을 다한 거야. 늙었어 이제. 노선 여기서 뭐예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수명을 다해서 다 늙어 빠졌어 이제 건축해.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길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이 땅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도다. 큰딸은 구약교회, 율법교회, 유대교회를 나타내고 작은딸은 신약교회, 복음교회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필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다 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배필이라고 번역해 버렸어. 그럼 배필이라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버리지만은 원래 들어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는 우리에게 들어올 자가 없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란 말도 없어. 근데 집어넣어야 말이 되니까 온 땅에 우리에게 들어올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그 말이죠. 남자가 없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원래가 배필이라는 말이. 교회에 들어와야 할 남자는 이 땅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받아야 할 씨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씨를 받아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두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 한 집 성전이죠. 한 집을 두 개 집이 아니라 한 집, 한 성령, 한 몸, 한 세 사람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곧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한 세 사람, 또 곧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잘 신약성경에도 다 풀어놨어요. 근데 요 얘기가 뭡니까? 이 로스과 자기 딸들과 얘기인지는 모르겠죠. 아마 안 가르쳐주는 몰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아는 거야.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법 조문으로 율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딱 나와. 이렇게 둘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래서 큰딸 작은딸이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나온다. 정확하게 나온다. 가슴이 떨릴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 얘기가 이 롯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딸 둘하고 동침하는 얘기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고. 32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래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라, 술을, 포도주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마시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씨를 살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술은 포도주를 상징해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잖아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그 전에 수없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침하여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동침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풀면 그와 함께 눕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함께 눕다란 말인데 여기서 눕다란 말은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성관계를 위해 눕다 또는 죽기 위해 눕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자가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곳이 어디야? 십자가잖아요. 결혼의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죽잖아요.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이 여기서 동침이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눕다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까 죽기 위해 눕다, 물론 쉬기 위해서 눕다, 성관계를 위해서 동침하기 위해서 눕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야. 십자가 복음 얘기. 나는 그런 뜻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또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5절만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보십시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해. 그 얘기를 하는, 그것이 여기서 동침이란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우리의 구원의 얘기를 우리의 결혼관을 통해 가지고 자기 구원의 계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나 결혼하는 모든 문제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비밀이. 그것도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므로 이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시 하나님의 말씀. 외적으로는 정자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씨는 로세 씨는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 영원히 살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가 노신데 그게 덮개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모형이잖아요. 다 늙어 빠졌어 이제. 그럼 씨를 뿌리고 가야만이 그 씨가 영원히 밭에 의해서 계속 또 전달되고 또 전달 그래가지고 계속 잊혀지지 않고 계속 살게 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만 영원히 가 그게. 그래서 이 딸들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미친 딸들이 요즘 윤리적인 도덕 개념을 행하면 미친 여자들이지, 나쁜 여자들, 못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있다냐. 그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위대한 여자들이야. 그 두 사람 교회거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신적인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얘기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윤리도덕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33절을 하겠습니다. 그 밤에 첫 번째 밤이에요. 참 이것도 그렇게 맞은지 몰라. 이 첫 번째 큰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지금 동침했을 때는 첫 번째 밤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갔을 때 둘째 밤이잖아요. 예수님이 두 밤 자고 부활하시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 밤이 아니야. 그 이유는 여기서 왜 두 밤?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부활하는 거야. 밤을 세 번째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두 번만 재야 돼. 그래가지고 큰 딸 작은 딸 구약교회 신약교회 하나가 되려면 두 번 재야 돼. 그래서 밤이 두 번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그 밤에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알아. 그 밤, 그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33절이 그 밤은 첫 번째 딸, 즉 율법, 사탄, 마귀, 모형, 덮개, 그림자, 육신이 탁 죽는 날이지. 십자가에. 그리고 둘째 날은 부활하는 날이고. 둘째 딸이니까. 그래서 그 밤이 무슨 뜻인지 쏙쏙 들어와. 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 말은 연합하니라 그 말이 한 몸 됐다 그 말이요. 연합하니라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율법이니까. 그림자니까. 한 글자도 그냥 넘어갈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그 밤에 그 밤은 밤도 되고 역경도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들이 딸들이 교회가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롯에게 술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거기서 십자가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잔을 마셔가지고 죽으시잖아요. 그것이 마시게 하고 그 말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또는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거든요. 교회 때문에 지셨잖아.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이 술을 퍼먹게 하고 마시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서 피 흘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자,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 말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게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안 돼. 그렇게 여기서도 마시게 똑같아. 마시다. 게다가
마태복음 20장 22절에도 그 십자가를 마신다 그래.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그 십자가를 마신다 그래. 자기가 마신 잔이라 그래. 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탁탁 맞춰놨어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동편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딸들이 교회가 우리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피 흘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지금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 맏딸이거든요.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이 두 번째로 오잖아요. 그래서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 롯과 함께 누우니라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제 거기서 이제 시를 맞는 거죠. 그는 이렇게 롯 덮개 휘장 모형 그림자는 그 딸이 눕고 그 말은 뭐예요? 딸이라는 말이 눕다란 말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딸이 눕고 물론 겉으로는 누웠겠어 동침을 했겠지만 그 딸이 눕고란 말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그걸 잠잔다 그래. 눕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부활을 상징해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 그림자는 몰라 그걸.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알지만. 따라서 이 딸들이 받은 씨는 포도주를 먹고 내어놓은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야. 기가 막히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냐? 이게 이렇게 술술술 다 풀려.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에게 준 거예요.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이 씨는 주님의 피, 생명, 새 생명,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34절 이튿날 다음 날이에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 동침 연합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잖아요.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깼어요. 큰딸이. 그래가지고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젯밤에는 내가 하는 율법이야. 율법 또는 유대교 구약교회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아버지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으니 그런 말이에요. 이 밤도 술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마시게 하자 하고 내가 너 동생 작은 자 신약교회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죠. 내가 들어가 함께 누워라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씨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후손을 이어가자 그런 말은 없어.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아버지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억되게 계속 있게 해주는 그런 자를 남자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 언어가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이 기억하게 하다.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되게. 그러려면 계속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하나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살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35절 그 밤에도 이거 둘째 밤이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연합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이 말씀은 34절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뜻을 또한 나타냅니다. 큰딸의 동침 사건은 예수님과 육에 연합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 육체, 모형, 뱀을 죽여버리신 것을 상징하고, 작은 딸의 동침 사건은 그리스도인 영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어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4절과 35절의 의미가 이렇게 강조점이 같은 얘기지만, 하나는 이제 교회 얘기로, 구약교회, 신약교회 얘기로, 여기서는 이제 35절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처리해버리고 영으로 이렇게 부활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35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36절로 넘어갑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러잖아요. 이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동침하여, 그 말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런 말이거든요. 동침하여란 말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함께 죽고, 눕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잠잔다는 말 속에도 죽었다는 의미를 잠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는. 동침하여 말 가운데, 동침하여 그 말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말은 아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그걸 바꿔 말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율법이 복음에 함몰되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음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저녁 밤에 큰딸이 죽는 얘기가 육체로 죽음을 당하는 그 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밤에는 이제 작은 딸, 영으로는 다시 부활해. 영으로는 살리심을, 이게 둘째 밤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갖고 3일째 되던 날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동침으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생활 동침 가운데 그런 구원의 얘기, 십자가 구원의 얘기, 교회의 구원 얘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도 몰라. 결혼생활 하면서도 자식도 낳고 다 그러면서도 몰라. 그걸 예수님이 거기 마태복음 24장 정말장에서 말해요. 그거 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금방 내가 한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은 저 설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다 했었잖아 이게. 근데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이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알겠냐 그러더라고. 당연히 그러지. 하나님 안 가르쳐도 절대로 몰라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집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모른단 말이야. 멸망받을 때까지. 금방 내가 한 말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결혼 얘기, 동침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계속 구원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계속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살았었잖아 이게. 그걸 다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냥 실물 뭐라 그래. 실제로 그걸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 복음을 몰라갖고 죽을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그런 말이야 이 말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그런 말이에요. 훤히 보여주고 누리면서 그것을 복음을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고 다 망해.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동침 얘기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고 우리 구원 교회 구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뭘로 다 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 속아서 겉에 것을 속아서 다 주고 지옥 가. 얼마나 몰랐냐고. 얼마나 구원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 교회 다니고 있지만 몇 명이나 이걸 알겠냐고.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러더라니까. 우리 송재량 목사님이. 맞아요. 절대로 사람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만 알아. 은혜 입은 사람만 훌륭해서 가르쳐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다만 금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돼. 좀 안다고 해가지고. 다만 하나님 은혜라고.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점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37절 말씀을 드리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그 다음에 큰 딸이 낳은 이름이 이렇게 모압이라고 했는데 그 모압이란 뜻은 아브란 말이 아버지란 말이고요. 모자에 했을 때 앞에 가는 것이 프롬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모압이라는 말은 단어를 원어 뜻을 그대로 하면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이야. 그게 모압이야. 이게 나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리 읽어보면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받고 뒤를 돌아보면 선도 악도 나쁜 것도 모든 것도 다 선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윤리도덕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율법 뭐든지 둘로 나누거든요. 선과 악으로. 그러면 하나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악하게 보여. 모압고 못된 것들 그것들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촌딱선이 하는 거지. 뭘 때는 다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 볼 때는 우리 가까워해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그 말은 곧 아버지 씨를 받아 임신하여 낳은 아들을 받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그리고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요. 작은 딸은 낳은 아들을 베남미라고 했는데 이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낳은 아들이니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인 것이죠. 그런데 베남미란 말의 뜻은 내 백성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내 백성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라는 말이 다 이게 복음적이야. 선한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근친해갖고 이런 더러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속아버리게 만든 거야. 하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내 백성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백성이 베나미란 말이 내 백성의 아들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암몬이란 말은 근친의 그런 말이에요. 근친의 아버지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 했는데 그러면 생기는 성경 충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음경이 잘린 것도 여자 음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거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예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거 못 받는다가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걸 내가 한 거예요. 여기다가 더 붙여요. 틀림없이 성경만 읽은 사람 이걸 뭡니까? 그러면 그 말도 안 되죠. 이거 성경 안 된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씨가 없는 자는 또 씨를 뿌릴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거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생자란 말은 뭡니까? 마무제란 말인데 호녀라를 말해요. 호녀라. 번역을 잘못했어. 사생아가 아니고 호녀라예요. 호녀라는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문자대로 보면 호녀라들 그거 못 받으면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보십시오. 이걸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고자들은 구원 못 받아야 됩니까? 또 구하자도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뒷부분에 선지서에. 이게 성경을 절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생은 혼이란데 혼합되어서 변질된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게. 피가 섞어졌으니까. 피가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호네라는. 앞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호네라에서는 딱 그 말이 있어요. 10대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몇 대 손 자손이 했을 때 그 대를 말하는 겁니다. 10대. 그러니까 10대에 이르기까지 10계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에 거주하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10에 이르기까지. 10은 뭐예요? 11조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11조가 되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혼연하게 섞어졌어 안에. 비보고 막 진리의 보고 막 온갖 짬뽕이 돼 있어. 그래갖고 기복교를 믿고 있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잡다는 걸 다 벗어버리고 10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바꿔져서 11조를 흘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다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이 혼을 섞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아 10이 될 때까지는 이런 법 어디서 듣겠어 이게. 은혜야 은혜. 우리 교회 은혜란 말이에요. 이 11조 곧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가 되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바로 오늘 본문과 접촉된 말씀이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되죠. 그러잖아요. 이거 문자적으로 하면 겉에 것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 그것도 아니라고 할걸 아마. 그러면서도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할걸?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바로 4절에서 말씀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을, 너희는 여기서 이스라엘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곧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교인, 진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거든. 10년 얘기하는 거거든.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너희에게 길에서 순례의 길이 저기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로 길에서 순례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한 것과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떡과 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성령을 나타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여기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근친 자손들이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없는 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기 사생자나 호녀라나 고환이 없는 자는 똑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떡과 물, 즉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못 줘. 그러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즉 교회와 천국을 저주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4절에서 6절까지 합니다. 저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떡과 물 곧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줄 수 없는 자와 이스라엘, 즉 교회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는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 얘기할 때 한 얘기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지 겉으로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이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암몬이라는 뜻은 정말 좋은 뜻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그럼 모압은 아버지부터 씨를 받은 거라니까요. 모압, 암몬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뭐예요? 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주지도 않았고 또 뭐예요? 그걸 저주했네. 이스라엘을. 그래서 못 들어온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떡과 물,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이걸 가져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 주님 왜 감춘부와 얘기하시잖아요.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샀다고 그러잖아요. 착히 값진 진주 감춘부와 다 팔아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건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차탕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10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못 들어가. 하나님 총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 다니면 진리를 모르면 다 지옥이야. 그냥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끌어와야지. 이 말씀 들려줘야지. 갖도록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냥 이단 아니야 그런 소리도 들 수 있고 수만 가지를 설교에 나와. 참 종들은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 이사야부터 에레미야부터 쫙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고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만큼. 그리고 뭐예요? 요셉, 다윗 정말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토록 십자가 인생했다니까요. 다윗은 진짜 너무너무 우리 같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이세요. 그 콩가루 집안이 그냥 죽이고 그냥 그게 뭔 짓이었게. 아들이 아버지 잡아 죽여라. 그걸 어떻게 견뎌내 그거? 우리 같은 자살해볼 것 같아. 그것도 그렇게 견뎌내. 다윗이 처참한 거야.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윗을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좋아하지만 그 인생을 산 다윗은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고 아이고 창피스러워. 안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십자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적죠. 그런 사람 흘려줘야 돼요. 그걸 흘려줄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 교회 진짜 교회 못 들어온다. 진짜 교회가 못 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복 못 받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구원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야.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가지는 거, 그 가져서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 믿으면 내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 다스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베남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아들. 아버지 씨가 있어야 돼. 아버지의 씨. 그게 뭐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그림자를 쫓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가 전적으로 끼어서 이 주신 말씀을 참으로 경성하여 받고 마음으로 받고 새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내되 나는 핍박과 어려움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십자를 통과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의 십자를 통과해 나와 오직 우리는 티끌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